이 25장은 안식년과 신년에 대한 말씀이 길게 기록되어져 있고, 안식년과 신년의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신년에 관한 말씀을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들이 어제와 오늘 사이에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도 신년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신년의 말씀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핵심적인 말씀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형제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혹 그 형제가 35절에 보면 가난하게 되어서 빈손으로 내 곁에 있어서 살아야 되게 될 때에는 그를 거류민이나 동고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지 그를 종으로 부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의 가난함이 계속되어서 50년, 신년이 되면은 그를 반드시 돌려보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35절과 36절은 어저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했던 23절과 이렇게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23절 말씀이 뭐냐면, 땅을 영구히 팔지는 말아라.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어서 팔아야 될 때 어쩔 수 없이 팔게 되지만 신년이라는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는 영원히 파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고 팔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거류민이나 동거인으로서 나와 함께 거하느니라, 나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23절에서 하고 있으신데, 오늘 25절에서 형제가 가난하여 너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을 경우에 오늘 성경에서도 거류민이나 동고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여라. 그리고 36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말씀으로 형제와 함께 너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거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로 종으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동거인으로, 그리고 거류민으로 함께하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종으로 삼지 말고 동거인이나 거류민으로 너와 함께 생활해라 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의 그 밑바탕에는 무엇이 깔려 있냐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38절, 그리고 42절, 55절에 나오는 38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말씀과 함께 42절에도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그들을 내가 자유하게 하고 나의 종,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세웠다라고 말씀하면서,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불렀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가난한 형제들을 종으로 생각하고
종으로 부리지 말고 형제로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말씀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3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와 함께 있는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몸을 팔아서 내가 생명을 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 그들을 종으로, 비록 내가 돈으로 샀지만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같이 함께하며 신년까지 그들을 잘 돕고 그들과 함께 생활해 나가야 된다 하면서 40절에는 뭐라고까지 표현하면 너를 섬기게 할 수 있도록, 정말 그들이 함께 동거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9절 이후부터 형제를 샀을 경우에 39절에 종으로 부리지 말아라, 40절에 품꾼이나 동거인으로 생각하고 함께 해라, 그리고 41절과 42절에 가서는 신년이 되거든 반드시 자녀와 가족들을 돌려보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네 번째로는 42절에 종으로는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종으로 부리지 말라 그래서 내가 종으로 부리지 못하는 것이 아쉬워가지고 손해나는 것 같아서 남에게 종으로 팔면서 이익을 얻으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43절과 46절 그리고 53절에서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엄하게 부려서는 안 된다. 형제가 가난해서 이렇게 몸이 팔려가지고 종 같은 모습으로 네 곁에 있지만은 종으로 엄하게 부려서는 아니 된다라고,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면서 형제를 형제로 대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하여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들의 집안일과 모든 밭의 일들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의문과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4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중에 이러한 자 중에서 사올 것이고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종으로 삼기를 원해서 너의 일을 시키고자 원하면 형제를 종으로 사오지 말고 이방인을 종으로 사올 수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면서 다시 한번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손 형제를 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4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요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으로 삼을 수 있지만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종처럼 부려서는
아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7절 이후부터 길게 나와 있는 말씀은 거류민이나 동거인이 부유하게 되고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형제가 동거인에게 팔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저께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25절에서 28절까지에 나오는 기업 물을 자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여서 그들이 성경 말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표현하면 39절입니다. 그의 삼촌의 아들이나 그리고 그 가족 중에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기업 물을 자가 그를 신년이 되기 전에 속량할 수 있으면 속량하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는 50년이 되는 신년의 때에 반드시 속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50년의 신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25장에서 안식년이나 신년에 대하여 계속 이렇게 길게 말씀하는 것, 우리가 아는 대로 안식년, 안식일은 우리가 사람이 쉬는 거예요. 안식년은 땅이 쉬는 거예요. 그리고 신년도 땅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도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세계도 쉼이, 안식이 필요함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셔요.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가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처럼 땅도 우리와 똑같이 안식하고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이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의 원리가 이 땅을 다스리게 된다라는 이 특별한 말씀이 이 안식일 그리고 안식년 그리고 신년이라는 특별한 원칙 앞에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음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세계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서야 되는 땅을 계속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연을 이상하게 사용해서 이 자연이 얼마나 상처받고 고통받고 있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신년의 사상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들이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들이 작게는 나에게 그리고 크게는 이 우주 속에 하나님의 원리로 통치되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안식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한 땅에도 그리고 신년의 법칙을 통해서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